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한 3-4달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함께 살피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 얘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 1월 5째쯤 돼서야 이제 GBS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그 교재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요한복음을 다루는 동안 최소한 한 2번 이상을 좀 요한복음을 통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마을과 목장에서도 한번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BS 교재를 받게 되면 거기에 본문이 개역 개정 한글과 그다음에 ESV 영어 버전이 있고 옆에 이제 질문들이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질문들에 답변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질문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거는 그냥 스킵하고 말씀만 읽어가면 되고, 스킵하기가 어렵다, 이거 진짜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목자님들에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요한복음 시작하니까 이 요한복음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하고 평이한 문체로 대체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초신자들이 와서 어떤 성경부터 읽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이 지체에게 어디부터 읽으라 그럴까? 한참 고민하다가 거의 한 50% 이상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쉽고 평이한 문체인데, 근데 문제는 읽어 내려간 사람의 열이면 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나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평이한 문체로 쓰여져 있지만, 근데 그 안에는 조금 더 진행되면 될수록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처음 읽는 사람이 조금 어렵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다루기 전에 좀 서론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하고 다음 주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한 생각들을 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왜 요한이 썼을까, 무엇을 기대하고 썼을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썼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요한의 의도를 파악하면 요한복음이 좀 더 쉽게, 조금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서론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요한복음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이렇게 다 보냈을 거예요. 내용은 훨씬 더 오늘 다룰 것보다 많은데 그걸 참고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통독해 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시각은 대체적으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형제가 있었는데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둘 다 12사도에 들었고 특별한 3명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본업이 뭐였냐면 시몬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던 갈릴리 바닷가 그 호수의 어부였었습니다.
이 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예수께 배우고 또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야고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따르면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마지막까지 거의 100세까지 향유하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자연적으로 자연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인 거죠. 요한. 그리고 이 요한은 이제 요한의 활동 기간이 어땠나라고 생각해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생각보다 요한의 활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에 두고 활동했지만 비교적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정적인 활동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상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한 세 번째 말이 뭐였냐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십자가 앞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어머니여 보십시오. 이 요한이 앞으로 나 대신 당신의 아들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마리아를 충실하게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마리아를 모시면서 정적인 활동을 하다가 마리아가 죽은 후에서야 비로소 다른 사도들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시작하는 즈음으로 보여요. 네로 황제 마리아가 한 61년 AD 61년 경에 죽었을 것이다라고 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즈음 네로 황제 64년의 핍박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이제 열심히 사역했던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이제 요한이 조금 더 전면적으로 이 사역에 뛰어드는 그 시점이 이제 그 지점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요한은 그렇게 사역을 해서 거의 100세까지 AD 100년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를 무대로 활동했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활동을 했어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에 에베소서를 써서 보냈던 그 교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계속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1세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고 디모데와 그의 동력자들에게 의해서 교회가 안정이 돼 가다가 다시 1세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 와서 100년까지 이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떤 제자들이 거의 70년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100년까지 있으면서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에베소 교회도 세웠지만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이 이제 클로징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그의 서신서들을 봐도 사랑이 강조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요한 1서, 2서, 3서를 봐도 사랑이라는 것이 엄청 강조돼요. 그는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별명이 보아너게였다라고 말해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별명을 받게 된 것은 아마 초창기 때 이 요한은 아주 다혈질적이고 성급하고 성미가 아주 급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을 보면 이 요한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박대를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마리아 이 마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과 3년을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변화된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성급하고 성미 마르고 다혈질적이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점점 사랑이 많은 사도로,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이루어질 정도로 변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변해가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요한복음과 여러 서신서, 계시록을 쓰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아마 AD 90에서 95년경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된 후입니다. 이미 기록된 후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에요. 그죠? 마가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주로 데리고 다녔던 제자였고 누가는 바울이 함께 항상 다녔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제자들에게 의해서 복음서가 두 가지가 쓰여졌고 또 1세대 제자인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주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냐면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주로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귀납적으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론으로 해서 클라이막스가 끝에 있는 것이 이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이것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연역적인 결론을 내놓고 왜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한이 90년도 AD 90년도쯤 됐을 때 굳이 세 가지 복음서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복음서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세 가지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요한이 부득이 썼어요. 그죠? 썼어요. 그렇다면 요한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또 한 권의 복음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세 권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복음서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보통 다른 책에서 다뤘던 이야기, 사건들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그 사건에 기반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신학적인 설명들이, 강해들이 같이 붙어서 이전 복음서와는 조금 차별되는 어떤 복음서를 써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 공관복음서와 다른 점들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요한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써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면 요한복음만의 독특성, 특별성을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나눠드린 거에 조금 표를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설교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볼게요. 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사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요한복음에가 나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죠? 그 사건들을 요한이 계속해서 써내려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도 거기에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사건들을 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이 썼던 이야기를 주로 다룰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오병이어 같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은 주로 기술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는 것이 공간복음의 이야기들인데, 이 오병이어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아주 긴 설교를 해요. 그죠?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시험 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뭐고 신앙적인 의미가 뭔가, 이걸 신학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또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 3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를 잘 졸업한 우리 지체들은 아마 거침없이 3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3년이 어떻게 3년입니까? 라고 찾아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찾기가 어려워요. 왜 찾기가 어렵냐면 세 개의 공간복음서는 3년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한 이야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만 읽어가면 어렸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얘기를 빼면 3년의 사역 동안 한 번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되게 재밌어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왔다 가셨다 하신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학자마다 3년이다 4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대체적으로는 4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3년의 이야기들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 공간복음에서는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썼다 하더라도 기적과 동급으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표적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그냥 이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설명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 때,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표적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표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의 설교를 같이 붙여 있는 사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요. 그 표적 중에 기적 자체만 있는 것, 그리고 표적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 것,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두 종류 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들을 너무도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다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쳐보세요. 어떤 걸 쳐보냐면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쓰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이것은 그냥 어떤 나를 소개하는 것이지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이건 특별한 자기 선언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구약 이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I am that I am이라고 번역됐단 말이에요. 그죠? I am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적인 자기 표명과 관계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나는 뭐야 라는 설명적이기보다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선언이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시고 자신을 선포하시는지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주제를 더 보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라는 말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이라든가 이런 말보다는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세 가지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는 영생이라는 말이 지배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이 영생이 믿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영원히 누리게 될 생명에 대해서 아주 그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쏠리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현재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좀 더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후에 가지게 될 것보다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머리로 동의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누린다라는 말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또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구절 안에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누린다.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 관계적인 것이 신앙생활한다, 신앙한다라는 것의 의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현재적으로 잘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러브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트러스트하고 있는가, 인조이하고 있는가, 그죠? 요한복음도 그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현재적으로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15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론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래서 크게 뭐냐면 기독론과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첫 번째 주요 관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여러 차원에서 드러내는 것이 요한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관복음은 귀납적인 전개 방식을 통하여서 클라이막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심을 증명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한낱 인간이라고 생각하던 자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유도 바로 신성 모독이 그들에게 하나의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장대로 진실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을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이 아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등 예수님 자신의 이 신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 스스로가 거침없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되게 재미있는 장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보다 나는 먼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도 아니라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있느니라라는 말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의 분위기들이 늘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해갔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상철 형제가 갑자기 김상철 형제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K실에서 몰아내거나 아니면 다른 데 데려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넣을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는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저 주장이 진짜 맞느냐 했을 때 저렇게 주장하는 것과 그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들이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정신병원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장은 있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격과 그들의 삶과 능력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신성모독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어서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단한 어떤 인기몰이를 하는 스타 중에 스타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쉽게 건들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표적, 능력, 기적들이 이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병자라 보기에는 너무 모든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객관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신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전승에 따라서,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 했는데 예수님 위에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은 거침없이 증언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몇 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주장과 그의 기적들이 이거는 메시아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직감한 거죠.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메시아,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참 임금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 고백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도 고백하죠. 처음에는 랍비라고 했다가 내가 뵀더니 당신은 되게 위대한 선생 같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셨던 내용, 주장하셨던 내용, 행하셨던 기적, 그리고 행하셨던 설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역사적인 증언과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도전하고, 자, 너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토록 밝히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밝히려고 하는 그 이유와 더불어서 함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야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를 믿게 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안 믿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동시에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30절에서 31절이 이 이야기들을 잘 요약해 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볼게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21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했대요. 7가지의 표적만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을 선별하여서 몇 가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몇 가지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2가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들을 밝혀서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지 안 후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2가지 주제를 늘 중심에 두고 기억에 두고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밝혀질 때, 아, 나 다 아는 사건이야. 가나 혼인잔치 뭐 별난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고 노래로 부르고 나 다 아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진짜 풍성한 의미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가 영광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의 빛이 보이고 예수의 신성이 보이고 예수의 낮아짐이 보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일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아는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가지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이 2가지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목적인데요, 믿게 하려 한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 믿게 한다, 믿는다라는 동사가 이제 뭐로 쓰였냐, 어떤 시제로 쓰였냐라는 게 학자들의 약간의 디베이트하는 내용이에요. 왜 디베이트하냐면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현재냐, 이 2개의 디베이트가 있어요. 이 이게 그게 중요한가? 조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2가지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이거는 2가지 다 가능한데 도대체 요한은 어떤 의도로 썼을까라고 학자들끼리 막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특별히 그 당시에 시장 용어로 쓰여진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쓰던 언어였는데요. 거기에 문법 중에서 과거 시제는 주로 단회적인 사건들을 주로 이야기할 때 써요. 자,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단회적인 사건으로 봐요. 과거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지금 또 계속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반은 틀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이미 과거에 오셨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믿는다라는 말을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쓰여 있다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들이 알고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사건을 목적으로 두고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 또 다른 가능성인 현재로 본다면 주로 이 그 당시 헬라어는 이 현재는 하고 지속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이 과거의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믿고 또 믿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는데 내가 또 지나서 또 들어보니까 또 믿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그래서 지속적인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속적인 믿음을 강조한다면 대상이 누구냐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해서 예수를 더 확신하고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다. 그래서 양육과 성장을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요한이 어떤 시제를 의도하고 썼느냐? 왜 논쟁을 할까요? 모르니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밝혀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의 시제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실제로 요한복음을 우리의 손에 들고 읽을 때 초신자들이 예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믿는 우리들도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펼쳐서 읽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혹시 우리 안에 아직 공동체에 나와 있지만 예수를 진실되게 영접하고 회심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 4개월의 시간 동안 이 펼쳐놓으신 예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회심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이미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 앞에서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너무 비천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비춰지고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그런 두 가지 목적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좀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자들과 우리 리더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장에 있는 사람들, 제가 2018년도 말에 온 지 4개월 5개월 됐을 때
우리 목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각 마을과 목장에 회심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뭐 정확한 거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되게 재미있는 답변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결과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심한 지체들이 한 30%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지체들의 응답이었어요. 나는 그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30%면 많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비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확실한 성도, 신앙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 예수가 보이는 일들이 있어서 믿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3, 4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좀 임팩트 있게, 그래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아주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예수를 힘써 알려고 서로 독려하면서 모일 때마다 예수를 나누고 예수가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펼쳐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펼치는데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들려주시고 싶은 것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의 풍성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 너무도 부요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3, 4개월 동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펼쳐 읽고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하는 일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님, 또 한 권의 성경책을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찾고 구하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무관심하여서 이 말씀에 천착하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서 개인적으로 읽든 함께 공동체가 읽어내려가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 들려주고 싶으신 것들이 다 보이고 또한 다 들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한 예수가 왜 그것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다 깨닫고 하나님 감동하고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진보, 눈부신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붙잡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근근히 정말 고갈되고 소진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흘려보내줄 줄 알고 그렇게 생명으로 풍성한 충만한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를 정말 침몰하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노략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들로서, 성도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내어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보여줄 수 있는, 증시하는 성도와 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 그 중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펼쳐내려고 합니다. 요한이 왜 또 하나의 복음을 우리를 위해 썼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들을 좀 이해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그 정성 들여 써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정성 들여 읽어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가면서 요한이 느꼈던, 요한이 깨달았던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함께 읽어내려갈 때 마음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독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읽어내려갈 때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더 믿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진된 상태에서 뭔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갈급함만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고 예수를 힘입어서 현재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이노니아 하겠습니다.